벌써 5월입니다. 5월 하면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죠. 또 실록의 계절입니다. 또 5월 하면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5월이 주는 그렇게 의미가 참 많이 그렇게 부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록이 그렇게 새롭게 새 잎을 그렇게 내미는 그런 5월이기도 하고요. 또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합니다. 온갖 꽃들이 만발을 하고 또 덥지도 춥지도 아니한 그런 우리가 5월을 맞이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가정들이 또 5월에 그렇게 기념일로 그렇게 들어있는 것도 참 은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5월 우리가 첫 주를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로서 그렇게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참 기쁨이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즌이기도 합니다. 참 이런 5월에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 한 달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왜 죄 지은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뭘 하든 죄를 짓든 그냥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지 않는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저주가 없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사생아는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사생아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를 맞을지언정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그런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믿지 않는 이방 세계에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라도 시행착오 없이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개인을 주관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넓고 넓은 그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을 한치 착오도 없이 그렇게 운영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온통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우리 사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우리 사람에게 온통 관심이 있는 거야. 대조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렇죠? 대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 그 이유는 뭘까? 그분께서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부터 부름받은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했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에 아직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1절에는 누구에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까? 누구의? 모압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경고와 심판이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겠다. 그들의 죄, 그들의 서너 가지 죄,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1장과 2장과 더불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지만은 이 말씀이 북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도 여전히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라는 점에서 누구든지 죄 앞에서는 그 죄를 토설치 않고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죄를 짓고 그 죄를 토설치 않는 자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우리가 1절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모압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모압은 그 출생부터가 1년을 거스리고 있다는 거죠. 모압의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롯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압은 어느 족속이에요? 롯에게서부터 롯의 딸로부터 큰 딸로부터 난 그러한 자식이 모압 족속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압은요 그 출생부터가 반인륜적이다. 반인륜적인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와 큰딸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이 바로 모압 족속인 거예요. 둘째 딸에 의해서 태어난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암몬 자식인 거예요. 암몬 족속의 그런 조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걸 보면 인륜을 거역한 모압의 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출생부터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아주 선수였어요. 왜? 모압이 어떤 죄를 졌길래 그 출생은 그렇게 덮어두고라도 왜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사건을 보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사건이 드러나게 되고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또한 바알 부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굉장한 큰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모압 족속인 거예요. 민수기 25장, 호세아서 9장 10절에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사사 시대 때는요 18년 동안이나 18해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어요.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우리 형제간이나 이웃간에도 참 그렇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거나 그렇게 괴롭힘을 주는 이웃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먼 형제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가까운 내 형제 친척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과 상당히 가까운 그런 인척 시간인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사건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괴롭힘을 준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묵고치 아니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신명기 23장 3절을 보니까요. 모압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요. 다시는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들에 대한 그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미워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 죄를 토설치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 모압의 죄가 어떤 죄였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돔 왕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뼈까지도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2번 죽이는 거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2번 죽이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는요, 이 역적, 또 잘못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비록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무덤에 그 뼈만 남아있는 그런 시신의 목을 치는 그런 아주 형벌이 있었어요. 그것을 부관참시라. 여러분 좀 들어봤을 겁니다. 이 부관참시라고 해서 죽은 사람의 무덤을 다시 파가지고 그 시신, 뼈만 남은 그 시신의 목을 치는 그런 형벌이었던 거예요. 이건 뭐야? 사람을 2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지요. 자, 참 이런 형벌, 이 극형은 무덤에서 관을 꺼내서 그 관을 부수고 시신을 참수하는 형벌, 이게 온당하다고 보지는 못하지. 그렇죠? 죽으면 이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면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다시 제2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자, 즐기자,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인생을 즐기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그들은 뭐예요?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허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 모압의 이 죄를 보면서 인간의 악함은 참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 줄 압니까? 사람이 악에 빠져서 악행을 저지르게 되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 맹수보다도 뭐가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이처럼 사람이 악에 빠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람 여럿을 죽이고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요즘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그 사형 제도가 사문화됐어요. 사형 제도는 아직 있지만은 그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사형수가 한 사람도 사형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사형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을 여러 죽이고도 그렇게 사형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명목하에 얼마나 흉악범들이 지금 날뛰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사형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 죽여도
사용되지 않고 무기징역이나 뭐 징역 20년이나 징역 15년이나 그 정도 살고 나오니까, 감형돼서 살고 나오니까 이제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하듯, 파리 목숨하듯 하고 사람 여러 죽여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그런 흉악범들이 이 시대에 그게 날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사형제도가 있어가지고 엄격하게 사형을 당할 자들은 사형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더러는 무고한 자들이 그렇게 무고하게 사형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원하는 일이 아니지만은,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무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극악무도한 살인자에 대해서는 마땅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모압의 죄가 하나님 앞에 하늘을 찌르게 된 거야. 여러분, 죄가 엄청나게 크게 되면요, 그 하늘을 찌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극악무도한 일이 하늘을 찌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묵고치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이 모압의 죄가 얼마나 하늘을 찔렀으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점점 문명적으로 발전을 하고 달려가고 있지만 인간의 범죄는 실로 끔찍하다라고. 요즘 범죄가 여러분 얼마나 지능적으로 발달을 하는지요. 그렇죠?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의 이 범죄의 지능 지수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뒤지게 되면 온갖 살인하는 방법, 죽는 방법, 자살하는 방법, 온갖 방법들이 다 나옵니다. 핵폭탄을 만드는 방법, 폭탄을 만드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지금 인터넷상에 막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자료들이. 이처럼 인간의 범죄는 실로 끔찍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런 극악무도한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묵고하실 거냐?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으실 거냐? 하나님께서 그저 모르는 척 하실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량만한 죄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기 전에 모압의 죄에 대해서, 그렇죠? 유다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너희들도 죄를 졌지만은 앞서서 모압의 죄, 그 열국인, 그 주변 국가인 모압의 죄를 언급하고 있고 자기 동족인 유다의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언급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재판하는 그 법정에는 가본 일이 없지만은 우리가 드라마나, 그렇죠? 여러 가지 영화를 통해 가지고 그 검사가 그 검은 법복을 입고, 그렇죠? 그 앞에 있는 그 피고인, 그 죄인을 향해서 날카로운 그런 신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영화나 그런 드라마에서 봤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법정에 가가지고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법정에 그런 재판하는 것을 본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경험은 없어요. 재판하는 과정은 못 봤고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는데 검사가 얼마나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그 피고인, 죄인에 대해서 그렇게 신문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야, 그렇죠? 빠져나갈 구멍들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가기 위해서 또 그 죄인은 뭐예요? 변호인을 사가지고 또
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죄를 어떻게든지 정당화하고 또 포장하고 또 죽음이라도 그 죄에 대해서 줄여보려고 그렇게 돈까지 쓰고 변호사를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마치 우리가 재판장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재판을 받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검사 앞에서 그 죄인의 그 죄의 진상이 다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그 죄 지은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마치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그런 인간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상해 정의를 스스로 짓밟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정의 구현, 이 땅의 사회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충실히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이 마땅히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지 못할 때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가 뭔가? 사회의 정의를 스스로 짓밟았다는 거예요. 앞서 유다의 죄는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다의 죄가 뭐예요? 유다의 죄는 율법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이것이 유다의 죄입니다. 모압의 죄가 뭡니까? 오늘 본문 2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회를 보게 되면 사회 정의가 무너진 지가 참 오래됐죠. 그렇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질서가 땅에 떨어지고 정의가 땅에 떨어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오늘 내일의 문제뿐만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쇼핑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사건 가지고 놀랍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어디서 택시 사고가 났다 하면 이 방송에서, TV에서, 라디오에서 다 뭐 사고 났다고 막 떠들썩하게 사고로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사람 하나 죽이고 살인 하나 나도 그냥 잠시 언론에서 잠깐 얘기했다가 금방 사라져요. 어디서 어떤 쇼킹한 일들이 일어나도 이것은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지도 않죠, 이제는. 여기저기서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났다 해도 놀라지 않아요.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쐈다, 동해상으로 뭘 쐈다 해도 이제 여러분 놀라요? 놀라지도 않아요. 왜? 하도 쏴대니까.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쏘면 막 난리가 나고 전쟁 나는 것 같고 했는데 지금은 뭐야? 하루에 6발을 쏴도 7발을 쏴도 아이고, 너는 쏴라. 나는 관심도 없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관심합니다. 이뿐입니까? 이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관심하게 된 거예요. 큰 죄를 짓고도 우리가 도설치 아니하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사회의 정의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죄였다고요? 사회의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요즘 자유다, 인권이다 라고 해서 너무나도 그 자유와 인권을 남발하고 있잖아요. 남용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너도 나도 학생 인권 조례가 발의가 돼가지고 학생 인권 앞다퉈서 학생 인권 조례가 시행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최근에. 학생들 인권을 너무나도 그렇게 높이고 그들을 인권으로 보호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폐단이 왔잖아요. 엄청난 폐단이 왔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께서 우리를 훈계한다고 해가지고 큰 몽둥이 갖다가 엎드려 뻗쳐가지고 막 매질을 해도 우리가 그냥 달게 맞았잖아요. 그래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런 훈계의 매는 우리가 달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좀 기분 나쁜 말, 심지어는 매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 결과 교권이 무너진 거예요. 교권이 무너져갖고 얼마 전에 선생님들이 막 거리로 나와가지고 피켓 들고 그쵸? 데모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학생 인권,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것이 발휘가 돼가지고 학생들만 보호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사들이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이 교사들에게 엄청난 고통의 결과가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야? 자살하는 선생님들이죠. 대전에서도 어느 선생님이 자살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요즘 보니까 또 좀 다행스러운 게 뭐냐 하니까 학생 인권 조례를 폐기하는 그런 도시가 있더라고요. 도시가. 뭐 시 단위별로 도 단위별로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가 지방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인권 조례가 시행되는 시도가 있는데 학생 인권 조례가 폐기해야 되겠다고 폐기 수순을 받는 그런 곳도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번에 학생 인권 조례 폐기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안 된다. 그냥 놔두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치적으로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각 개인이 판단할 일이지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사회 정의가 무너진 결과인 겁니다. 무너진 결과. 이스라엘의 죄는요 사회 정의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으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선민의식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선민의식 속에 그들이 교만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셔서 일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다수의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은 겸손한 자들이 그 일을 맡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일을 맡으면 교회가 아우성, 교회가 여러분 엉망진창. 언제나 교회는요, 언제나 일꾼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스스로 높은 채하고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는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언제나 죄악이 간용된 때가 되면요 심판이 찾아오게 됩니다. 죄가 무르익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가 무르익게 되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은 뭐예요?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골격 속에서, 그런 골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불신의 죄를 물어가지고 영원한 영벌에 그런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심판의 마지막 최후입니다. 우리의 심판은 뭐예요? 우리의 심판, 상급을 위한 심판인가요? 상급을 위한 심판. 우리를 벌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또 심판을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이 심판을 하는 그 기준이 뭐냐?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는 심판인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모면한 거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사회정의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해요?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회정의가 무너진 이유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온전치 못한 일들을 자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땅히 보호해야 될 사회적 약자를 학대했다라고 6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냐?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보호받아야 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학대를 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묶고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라고 7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성경은요, 아버지가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아주 젊은 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응? 그런데 이 첩이 그 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이 젊은 첩이 또 그 아버지 아들과 관계를 갖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예요? 아주 이것이 극악무도한 죄라는 것으로 아주 금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졌어요? 7절에 보면 바로 그런 얘기예요. 7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게 뭐냐? 한 젊은 여인에 해당되는 이 말은요, 동일한 한 여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아버지에게는 그가 첩이 됐다. 그 아들에게는 또 뭐야? 성적 대상이 됐던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이런 죄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6절에서 또 18장 20절 또 17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여인과 동침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죄를 이스라엘이 아주 가감 없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결론적으로 죄의 결과는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 여러분, 조금 이것쯤이야 하고 하는 죄, 이것쯤이야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테지 절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그 죄를 토설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면 누구도 이 심판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바로 13절에서 16절까지 13절에서 16절까지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곡식단을 실은 수레의 침같이 곡식단에 실은 수레의 침은 어떠냐? 그 곡식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 수레밖에 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고통이 오고 부상이 오겠죠. 다리가 부러지겠죠. 팔이 부러지겠죠. 허리가 부러지겠죠. 예전에 소가 끄는 우마차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 미군들이 쓰던 제무시 제너럴 모터스 그 차입니다. 그런 트럭이 있었는데 그런 트럭 바퀴로 개조한 우마차가 시골마다 몇 대씩은 있었을 거예요. 우마차가 있고 큰 바퀴가 달린 나무로 다 짜가지고 소를 통해 가지고 끌고 다니는 우마차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좀 이를 좀 얻어 타보겠다고 이걸 막 그냥 따라가다가 겨우 그냥 올라탔는데 그만 그 우마차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치는 결과도 종종 있었어요. 마차에 탔다가 떨어진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이 자리에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뭐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본인이 했으니까 내가 그런 줄 알지 전 보든 못했고 그렇다 마차에서 떨어져서 뭐 어쨌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우마차에다가 아주 뭐 곡식을 싣고 무거운 짐을 싣고 그렇게 가는 그 우마차 바퀴에 깔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어떤 고통이 옵니까? 적어도 중상이에요. 중상. 크게 다칩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가? 곡식단을 실은 수레에 침 같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곡식단을 실은 그 수레 바퀴에 치일 정도로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도 참으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토설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뭐예요?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심판 전에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죄를 토설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기회 지나가면 여러분 소용없는 겁니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 뜬 다음에 공항 도착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꼭 참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급한 때입니까? 그러다 불현듯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뭐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껄껄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제가 하게 할 걸, 껄껄껄. 그때 잘할 걸, 껄껄껄. 그때 가서 껄껄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